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꼭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라도 걸리지 않나. 어떤 사람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장래는 과연 문제가 없는지, 또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사나 위에 분들에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가장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경기를 두려워하고요. 또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마 가뭄과 홍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요, 인생에는 두려운 일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운 것을 모를 정도로 교만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는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려움을 7가지로 나누어 보았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서 7가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쫓기듯이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장장 365번이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만큼 자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 쉽게 매이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없고요, 뭔가가 항상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요, 꼭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힘을 가져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문제가 걱정이 되는 사람은요, 그러한 불안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테크하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력도 기르려고 하고요. 또한 대인관계에서 또 자신의 그를 가지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메이크업하는 것에 더욱더 신경을 쓰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이렇게 산다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신기할 정도로 세상의 그 두려움들이 우리로부터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요, 시편 27편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늘 긴장의 연속 가운데 본인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요, 그에게 자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까지도 자기에게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건강 때문에 요즘은, 예전에는 가난한 분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런 것을 먹고요, 운동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많이 약들을 먹어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히 오래 살아보겠다라는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장래나 인간관계나 돈이나 안정, 이런 모든 것들이요, 모든 종류가요, 바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어떻게 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들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는 핵심적인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없다라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평안합니다. 내 삶은 좋습니다. 나는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없습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세상과 적당히 우리가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24절과 25절에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다라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은 사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사단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면서 대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집주인과 같은 예수님도 핍박을 했다라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 제자들이 핍박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상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 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요, 바로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신앙은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자꾸 빠져듭니다. 내 뱅크 어카운트에 내 밸런스가 줄어드는 그 모습 가운데 자꾸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은 위축되어 버릴 수밖에 없고요. 자꾸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나아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언젠가는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나고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요,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중에는 어떠한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 참 답답해. 진짜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을 해. 아, 저 사람은 좀 너무 깐깐하고 그냥 이 팀이 없어.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좀 피곤한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 뒤집어 엎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융통성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융통성이란 말을 잘 쓰죠. 근데 이 융통성이라는 게 좋을 상황 가운데는 참 좋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대입하지 말아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는 융통성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너 신앙생활 융통성 있게 해라. 상황에 맞춰서 내 말 바꿔도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요, 목숨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예스 노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요, 성장이 자꾸 더디고요, 조금 성장했다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좋다라고 하루는 그러고 한 며칠 지나면 예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요, 은혜 가운데 좀 은혜 받아서 가정이 화목해진 것 같은데 언젠가 또다시 싸우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 시기 질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되풀이가 되느냐면요, 자꾸 신앙을요, 융통성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인 것이고요, 저거다 그러면 저거인 것이거든요.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이 굉장히 참 저는 은혜도 됐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경고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말씀들, 선포하신 말씀들은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히 그럴 때일수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외치라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심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면, 이제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말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뭔가가 삶 가운데 뜨거움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겪는 두려움의 절정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래도 손 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르신들 가끔씩 아유,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거 거짓이에요. 그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우리는 무서워서요, 솔직하게요, 쩔쩔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도 버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동해서 내 몸 관리 잘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몸을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보면 아니거든요. 그것은 또한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장에 매이고요, 상사에 매이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정도 필요하고요, 부모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출세 또한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거기에 지금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래도 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 가운데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요, 그들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또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들을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아유, 나도 살아야지. 하나님도 내가 살기를 원하니까 내가 좀 이 정도 타협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까지 다 그 생각을 다 결정적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몸과 영혼까지 좌우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또박또박 우리가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들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돈 버는 것이요, 좋은 집 사는 것이요, 좋은 차 사는 것이요, 좋은 것들 구입하는 것이었다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 또 사람들의 어떤 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셔서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록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보여지는 것에 목매다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나는 분명 거기에 대한 선택이 분명히 이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저희 대학부를 담당했던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한번 나누신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해요. 이분이 군대에 가셔가지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령 한 분이 소주잔을 주면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술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저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주는 술을 거부했다는 것은 군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은 후에 고참들로부터 여러 번 두들겨 맞고 그들로부터 왕따도 당했지만 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사람들에게 맞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길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군 생활하는 동안 아무도 저에게 술을 더 이상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가 있으면 그때마다 제 앞에는 콜라나 사이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그 선택은 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라면서 간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은요, 블레셋 장군이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도대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 거인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면서 그는 그에게 달려가 골리앗을 물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에게는요, 그에게는 거인 골리앗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도망가는 상황이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자기가 만든 금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다 불 속에 내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결코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라도 자기들을 건져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이렇게 또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요, 왕도 두렵지 않았고요, 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자꾸 보게 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 염려, 내 일에 대한 염려, 생활에 관한 염려, 그리고 상황과 사람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여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요,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요, 그 자유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매여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두려움들을 여러분들은 이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죠. 우연찮게 누구를 만났다든지, 우연찮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든지, 세상에는 이 우연이란 말들이 참 자주 쓰이고, 또한 그 우연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29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매매되었던 식량이 뭐였냐면요, 바로 참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 없는 그러한 미물이잖아요. 그 참새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